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른 가족들에게 미룬다는 것도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부인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며 지기 싫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셨나요?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실패했다고 꾸중하시기보다는 실패한 우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앞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된 배경을 기록한 도입 문단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가시고자 하는 곳에 앞서서 보내셨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 앞서 가게 될 그 제자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갔었는데 앞서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들에 대하여 보고하는 내용, 도입 문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18절부터 20절까지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당부의 말씀, 그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의 말씀,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당부의 말씀, 대꾸법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에 오늘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앞세우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진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셨다. 무엇 앞서 보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지역으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보다 늘 앞서서 행하셨지요. 제자들보다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서는 누가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앞세우셨다, 먼저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낸다, 앞세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앞세운다. 임영아 성도님, 기억해 보십시오.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을 해냅니다. 어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항상 앞서 가셨어요. 안거나 손을 붙잡거나 해서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것에 대하여 부모로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앞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부모로서 기쁘게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앞세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웬만큼 키웠다. 그리고 믿음직스럽다. 이제 뭘 맡겨도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앞세운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 불안할 때는 앞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내 뒤를 따라오느라 그러지.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앞세운다라는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을 상당 부분 잘 훈련시켰다라는 것에 대하여 믿음직스러워 하신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등 불안한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 불안한 모습을 완전히 없앤 후에야 앞세우려면 아마 평생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불안하지만 앞세워 놓으면 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세워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앞서 보내셨을까요? 왜 앞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품에 품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죽음 당해야 할 그 사람들 대신 예수님이 죽음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죠. 그러므로 완벽하게 믿음직스러울 때를 기다리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요? 불안하지만 앞세워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며 그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세워 보내시며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랬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만큼 키우신 후에 우리를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자리지만 우리를 앞서 보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해보고 감당해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예수님이 감당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제자들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수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며 또 말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을 보내시면서, 앞세워 보내시면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앞서 보내시는 목적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이르셨나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일꾼이 적다. 그래 놓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이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누굴까요?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목적은 한마디로 뭔가요? 추수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농부로 키우셨나요, 그동안? 추수하게? 그러면 추수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관념, 도구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추수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농부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수하나요? 곡식을 추수합니다. 농부가 곡식 추수하는 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런 수사법을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곡식 추수하는 것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농부가 곡식 추수하는 것이라면, 농부가 추수하는 것이 곡식이라면 이 제자들이 추수할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나라 곳간에, 하나님의 집에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농부가 곡식 추수하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설퍼서, 아직 기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은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쩌면 나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가 내 아이들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나의 이웃일 수 있어요.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아마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을지언정 나에게 전할 기회는 안 주실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선교사님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아마 그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여놓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미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서 귀신 쫓아내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병 고쳐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집 사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그를 하나님의 집에 불러들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고 나를 그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무엇과 같다.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떤 도구에 담아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무엇에 담아 표현해 주셨나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로 보내려면 뭘 보내야 돼요? 호랑이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 잡죠. 그죠? 늑대 소굴로 보내려면 호랑이를 보내야 돼요. 그래야 다 잡아 없애죠. 잡아 처리할 거 아니에요. 잡아 먹지는 않을지라도 늑대들이 아마 기가 죽어서 다 아마 꼬리를 내리고 바닥에 바짝 엎드릴 것 같아요. 호랑이를 보내야 될 텐데 예수님은 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냄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뭐와 같고? 어린 양과 같고,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은 뭐와 같다? 이리와 같다. 여러분들이 가면 그들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잡을 능력보다, 잡을 가능성보다 그들이 여러분들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유적 표현이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당당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아먹히는 게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사랑해요. 인간으로서 참 괜찮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을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에 붙잡혀서 교회도 중단, 예수 믿는 것도 중단.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고인이 되신 최춘호 집사님, 따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으셨대요. 근데 형제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독실한 다른 종교 집안이세요. 집안이 시끄러운 것을 싫어해서 교회 가는 것을 중단하고, 목사님 언젠가는 저도 교회 가게 되겠지요. 시어른들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글쎄요, 돌아가시고 나면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농사를 짓는데 농약도 적게 쳐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걸 알아줄까요? 녹록치 않아요. 아, 왜 이래? 잎이 벌레도 먹었고 이거 어떻게 먹어? 상품 가치를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진실함으로 다가가면 진실함을 받아주고 가치 있게 여겨줘야 되는데 결코 진실함을 가치 있게 여겨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기들의 동무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짓을 하려고 하는데 너 나 좀 도와줘. 도와주지 않기도 그렇고 도와주기도 그렇고, 신앙 양심으로는 도와줄 수 없어서 못 도와주겠는데 너 잘났다, 다시 너를 안 만날 거야.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가 내 마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안 하는데 걱정 누가 해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세상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용기 가지고 나가서 거침없이 나갔다가는 100번이면 100번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성도들끼리 말합니다. 예수님 뭐 잘 안 돼요. 내가 10년을 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세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쉽게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쉽지 않음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을 또 얘기를 합니다.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무난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가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말하기만 해라. 무난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아는 척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미쳤어요? 당신 나 언제 봤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난하지 마라. 선포만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구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것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것을 당신이 기쁨으로 받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끝나는 거죠 뭐. 누가 불행해요? 그 사람이 불행하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추수를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속여서 끌고 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성인데 남자를 신천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성적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몸까지 주니까 남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당당함이 아니죠? 부끄러움이요, 누추함이죠. 지저분함이죠.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해야 돼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안 받으면 당신만 손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경우와 기쁨으로 받아주는 경우와 받아주지 않는 경우를 대조하면서 말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면 교제하고 안 받아주면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많이 안겨주면 나올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복음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던져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일을 가져올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저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또 한 번 더 합니다. 화 있을진저 15절 가버나우마. 베세다나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무슨 계란 모양처럼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북쪽 지방에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죠. 많은 것을 보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선포하셨나요? 화를 선포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우마. 왜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자초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광인을 고쳤습니다. 돼지 몇 마리를 희생시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고 그 사람을 살렸어요. 돼지 주인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쫓아냈어요. 왜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마을에 두게 했다가는 이 남아있던 돼지까지도 다 몰살될까 싶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신경 쓰셨는데? 사람 살리는 것을 신경 쓰셨는데 돼지 몇 마리 없어질까 싶어서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마을들이, 그 마을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여기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음부를 대조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세상과 지옥 같은 세상을 대조합니다. 하늘이 따로 있고 음부가 따로 있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늘 저 위에 음부 위에 땅 속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학적 표현이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람을 생각해주는 세상, 정말 정말 안 좋은 세상은 뭐만 생각하는 세상? 돼지와 같은 재산만 생각하는 세상. 재산만 생각하는 세상이 뭐예요? 음부예요.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사람을 생각하는 세상은 돼지까지 거 없어져도 사람이 괜찮아졌는데, 내 사촌이 괜찮아졌는데, 내 아내가 건강해졌는데, 사람이 우선인 세상,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재산을 우선으로 하는 세상을 음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누구 말을 듣는 자는? 제자들. 너희들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하나 더 짚어서 말합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당당하게 예수 믿으시라고 말해줄 수 있으며, 그렇게 말하려면 나의 행동 또한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사라진다 라고 말을 하면 이거 참 당황스러워요. 좀 부족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생활 자세를 늘 가다듬으려는 그런 애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믿고 우리를 앞서 보내시는 예수님 어떠세요? 아빠 같아요? 엄마 같아요? 내가 부족하지만 믿어주시는 엄마와 아빠 같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나요? 나같이 부족해도 예수님 가셔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고 싶어하는 남편, 그 앞에 나를 보내시는,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아내 앞에 부족한 나를 보내시는, 앞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마음속에 꼭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당부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나가서 내 온 심려를 기울여 주님을 소개해 보았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이웃이, 그 친척이 쉽게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 당신만 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온 마음을 다해 그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해 준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 그를 주께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추수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누가가 기록해 주었고 누가가 전해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믿고 앞세워 보내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주님이 나를 앞세워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